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강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간론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에 해당되는 소요리 문답 항목들인데요. 13번부터 20번까지 항목이 인간론에 해당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18번부터 20번 항목은 기독교 조직 신학에 따르면 이제 원죄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13번부터 17번 항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8번부터 20번 항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 항목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영어 원문은 wherein consists the sinfulness of that state whereinto men fell 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잘 됐습니다. 대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째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먼저 영어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sinfulness of that state whereinto man fell consists in the guilt of Adam's first sin, the one of original righteousness and the corruption of his old nature, which is commonly called original sin. 원죄, original sin, together with all actual transgressions which proceed from it. actual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iginal sin, 원죄, the actual transgressions, actual, 실제적 범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는 original sin, 원죄라는 것 하고 actual transgression, actual, 실제적 범죄로 번역한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original sin하고 actual transgressions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isery of that state whereinto man fell?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이죠.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한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비참, misery, 비참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답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All mankind by their fall lost communion with God, are under his wrath and curse, and so are made liable to all miseries in this life, to death himself, and to the pains of hell forever. 우리말 번역이 잘 됐습니다. 네, 그렇고요. 20번 항목 질문과 대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Did God leave all mankind to perish in the state of sin and misery?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God, having out of his mere good pleasure from all eternity elected some to everlasting life, did enter into a covenant of grace to deliver them out of the state of sin and misery, and to bring them into an state of salvation by a redeemer. redeemer, 구원자, 네, 구속자. 우리는 이제 구속자라고 번역했는데 redeemer, 구원자, 구속자. 구원자, 구속자 같은 말이죠. 구원자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에 의해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별되는 상태가 있죠. 비참의 상태. 그 반대되는 것은 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이죠. 비참의 상태, 구원의 상태.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인간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구원자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내용이 2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핵심되는 내용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항목들은 원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 총 12개 파트가 있지요. 그 중에 6번째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안에는 총 9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번째가 원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학에서 정의하고 이해하는 원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의 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주에 30분 이고 질문과 대답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20분, 22분 정도 남짓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핵심 위주로 공부를 한 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원죄론의 첫 번째로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소요리문답 강좌 첫 강좌에서 언급했듯이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그 해석, 누구든지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해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면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놓고 성경 해석하면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바른 지침이 꼭 필요합니다. 바른 지침,
최소한의 꼭 갖춰야 될 바른 지침을 기독교 신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 신조를 다루는 학문이 조직 신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직 신학의 검토를 받는 것, 조직 신학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 신조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훈련을 잘하고 기본적인 체력과 체격을 제대로 갖춘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동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죄론 또 성경적인 근거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으로 핵심되는 몇 문장으로 정리한 것, 그것이 기독교 신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죄에 대한 것도 성경적 근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 죄의 보편성이지요. 로마서 신약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성경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책이지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시편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또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원죄론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약간의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서에서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면은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이었는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지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혹은 후손이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방인도 후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개념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이어야 하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혈통으로 따지면은 DNA가 전달이 안 되죠. 저기 로마나 에베소나 아테네나 거기서 대대손손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테네에서 나서 자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라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믿음의 관점으로 그렇다는 거지. 단순히 혈연 관계의 단계가 아니고 믿음의 단계에서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는 이제 아테네보다 더 먼 데서 태어나서 대대손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후손 어떤 혈연 관계가 연결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따르면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추측들과 같은 개념인데요. 원죄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추측들로 또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 조상이 범죄한 겁니다. 아담 안에 우리의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제 영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관점에서 나의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예수,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기 15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만 살펴보았는데 이런 구절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이런 구절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 자체가 이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적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죄론의 정립,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보편성, 지금까지 우리가 몇 구절 읽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죄의 보편성을 원죄 혹은 유전죄의 교리로 정립시킨 인물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에 따르면 타락 이전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선이나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아담이 범죄했죠. 모든 인간은 이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원죄, 백가뜸 오리지날레의 상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백가뜸 오리지날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소리문답에서 original sin, original sin은 영국 사람들 말 영어로 번역한 거고요. 라틴어로는 백가뜸 오리지날레, 오리지날레에서 오리지널, 백가뜸 죄, 거의 직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원죄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태를 원죄의 상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상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유전죄라고 합니다. 백가tum 하에레디타리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전죄, 유전된다. 여기서 이제 유전된다 하는 것은 계승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하는 그 개념을 살펴봤고요. 아담의 범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 개념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유전죄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죄라는 개념에서 인간의 죄는 행위 이전에 인간의 존재에 속한다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죄의 교리와 함께 기독교는 인간의 죄의 근원을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발견하며 인간의 죄된 존재는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법을 어긴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지요. 그런 행위의 죄도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 자체를 죄인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죄로는 신학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죄로는 죄의 불가피성을 말하고자 한다. 어떤 인간도 죄를 피할 수 없다를 밝히기 위해서 분명하게 천명하기 위해서 원죄론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원죄론의 의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론은 죄에 있어서 인간이 서로 결속되어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었던 바로 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원죄론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원죄론이 정립된 그 의도 자체는 아담이 예전에 살았던 최초의 어떤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바로 나다. 모든 인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 범죄한 것이죠. 결국 원죄,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담의 범죄 안에 모든 인간이 결속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인이다 하는 것을 원죄론의 의도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죄론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원죄를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이 각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다. 사실 아담이 창조되어 살았을 때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한 거를 나의 범죄로 또 인정을 하라고 하니 그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죄 짓는 거 그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간은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행동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 짓는 죄는 자신의 결단에 따라 짓는 죄, 곧 자범죄이다 라는 것이죠. 자범죄. 지지난 시간에 죄의 종류가 죄의 종류에 대해서 큰 도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눴죠. 원죄, 자범죄. 그래서 원죄는 뺏갔다 오리기날레, 그 다음에 자범죄는 뺏갔다 악투할레였거든요. 그러니까 actual, 우리가 조금 전에 소요리 문답 읽을 때도 actual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actual. 그러니까 actual transgression. 뺏갔다 악투할레. 자범죄. 그래서 actual, 악투할레라는 것은 자범죄에서 그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범죄하는 것. 따라서 인간은 원죄를 구실로 자범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아담의 행위는 각자 인간의 행위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짓는 죄, 자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야기, 양과 염소 비유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행한 그 행동에 따라 양으로 분류되든지 염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한 그 죄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는 이러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원죄는 죄의 불가피한 보편성을 가리키며 자범죄를 통해서 실현된다. 한편 자범죄는 죄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말하는 동시에 원죄를 증명한다. 원죄와 자범죄는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라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며 또한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행동과 존재가 서로 반복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죄를 행한다. 행동이죠. 또한 죄를 행하기 때문에 행동, 또한 존재, 죄인이다. 행동과 존재가 서로 반복적으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의 악순환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마지막 항목에서 Redeemer, 구원자, 구속자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만이 인간을 이러한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3주에 걸쳐서 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론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죄론은 인간론에 속한 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론이라 함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악순환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인간을 죄의 악순환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따라서 소요리 문답 다음 항목부터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의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